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복된 주일입니다. 함께 이렇게 예배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이 어디든지 하나님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 자리에 불러주셔서 어떤 분은 성전에서, 어떤 분은 또 기도의 골방, 예배의 골방에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늘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기다려오니 주여, 오늘 주님을 바라보는 이들마다 하나님 외면치 마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아벨이 드렸던 예배와 같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이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듯이 우리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향기로운 제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은 우리 주님 홀로 받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 가지 상황들이 또 우리 지금 한국은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니까 연락 오시는 분들이, 연락 주시는 분들이 좀 불안한 마음이 좀 많이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여러 가지 불안할 만한 그런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고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의 피할 피난처가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우리 힘차게 우리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희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을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며 주의 영향 세상 모든 욕망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이름으로 쓰라간대.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며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다시 한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우리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여고 주만하게 우리 다시 한번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여고 충만하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만 내 영혼, 내 영혼 드리리라.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 생명, 내 생명 드리리라. 여러분, 이 세월에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원하고 어떤 것을 바라고 그래서 그걸 얻었지만 그 만족이요, 순간이더라고요. 잠깐뿐이더라고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썩어질 것이고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헛된 마음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생을 우리는 사실 그렇게 낭비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을 더 닮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고 내 영혼을 충만케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해달라고,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해 달라고 여러분 다 같이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각자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나가게 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그렇게 원하고 바라는 것들, 그런 것들을 얻었지만 결국 그런 것에 허무함만 남고 좌절만 남고 절망만 남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삶을 우리가 반복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헛된 마음들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도록 주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이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성도들마다 하나님 만나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팔로 우리를 품어주셨다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한국은 지금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대단히 많은 그런 확진자가 증가되고 하루에도 수만 명씩 확진자가 나와서 매일매일 불안하게 또 걱정 속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염려 속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의 피난처가 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치료가 나타나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아버지 하나님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하나님 치료 중에 있고 또 격리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찾아가 주시고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치료가 나타나서 하루빨리 일어나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가 속히 종식되고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한 자리에서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경배드리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필리핀과 한국이 자유롭게 왕래를 오가고 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시고, 또 이 필리핀에서의 격리도 끝났는데 이제 한국에서의 격리도 속히 끝나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오고 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올리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땅이 아버지의 영적 부흥의 땅이 되기를 소원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영적 유학으로 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삶이 불안정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안정적이지 아니하고 여러가지 재정적인 어려움과 또 아버지 하나님 미래와 진로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와 걱정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찾아가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도 아버지 하나님 취업을 해야 되는데 취업을 하지 못하고 또 여러가지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미래로 인하여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학교에 가서 마음껏 수업을 해야 되는데 그 수업하는 것조차 두려움과 염려 속에 있는 우리 학생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여러가지 하나님 정말 미래에 대한 문제, 진로에 대한 문제로 걱정하고 있는 이들,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 의탁하고 맡길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선지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으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매주마다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는 중에 우리 가운데 그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 가운데 이식되어지기를 주님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 가운데 그 믿음이 이식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 믿음의 영웅들로 살 수 있는 믿음의 아이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광명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뜻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하신 모든 뜻을 다 이루고 그것을 다 볼 때까지 하나님 저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의 염려와 걱정과 답답함을 가지고 있는 성도 있습니까? 하나님, 기도의 골방에서 예배의 골방에서 오늘 은밀하게 예배하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찬양하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그 마음이 시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영광과 찬송과 존귀 우리 주님 홀로 받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좀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자,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특별한 사람으로 살면 어떤가. 다시 한번 시작. 특별한 사람으로 살면 어떤가. 자, 우리가 매주마다 지금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삶을 살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말씀을 우리가 좀 나누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그 동기부여 연설가요 설교자인, 그리고 또 희망 전도자로 불리는 닉 부이치치를 잘 아실 겁니다. 그의 부모님은 세르비아에서 이 자유를 찾아서 호주로 건너오신 이민자 가정이거든요. 그래서 호주에서 교회를 2개를 개척한 목사님이셨는데, 첫째 아들인 이 닉의 출생은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던 이 평범한 20대 부부에게 찾아온 정말 가장 큰 시련이었다고 합니다. 팔과 다리가 없이 태어난 그 아기를 병원에서 그 분만실에서 이게 받아내는데, 간호사들이 그 아기를 받고 너무 기가 막히니까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아이가 너무 안 됐고 부모도 안 됐고 그러니까 막 눈물 흘리고 있고, 그 모습을 지켜본 아버지는 보리스 부이치치라 그러시는데 이름을 갖고 계신데, 이분도 막 속으로 그냥 신음소리가 막 나더래요. 그 엄마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며칠 동안 이 아이를 보지 않았다 그럽니다. 목사였던 아빠 이 보리스 부이치치는 내가 과연 이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라는 이런 걱정과 함께 그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막 마음속 불평과 원망과 분노와 또 뭐 의심과
자기가 믿음이 정말 그렇게 좋다고 자부했는데, 자기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그렇게 믿음이 좋다고 자부했는데, 막상 그 큰 시련이 오니까 자기 믿음이라는 게 이게 뿌리째 흔들리는 이 자신의 그 실체를 보면서 이 절망의 담을 쌓고 얼마간, 이 아이가 태어나고 얼마간 슬픔 속에 계속 지낼 수밖에 없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깨달은 사실을 이분이 책을 하나 썼어요, 나중에. 그 책이 바로 완전하지 않아도 충분히 완전한, 완벽한, 이런 책이에요. 완전하지 않아도 충분히 완벽한, 이 책에 이런 말을 써놨습니다. 닉이 불완전하게 태어난 게 아니라 아이를 바라보는 내 시각이 흠투성이었다. 닉뿐만 아니라 모든 아이는 하나님께 완벽하게 지음받은 존재다. 아멘. 너무나 맞는 말씀이죠. 이 성령의 감동에 눈뜨기 전까지는 이 보리스 보이치치는 셀 수 없는 밤을 눈물로 보냈다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께서 그 마음을 터치하시고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아들 닉이 장애 속에 자랄 때 이제 그에게 해줄 말이 생긴 거예요. 어떤 말이 생겼냐면, 닉, 너는 특별해. 너 완벽해. 하나님께서 너를 위한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셔. 물론 어린 닉은요,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아빠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너는 특별해. 너는 완벽해. 하나님께서 너를 위한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셔. 막 이런 얘기를 계속 들려줬어요. 그렇게 그런 특별한 말을 들으면서 자란 그리고 특별한 사람으로 자란 닉 부이치치가 나중에는 이렇게 말하죠. 저에게 장애는 축복이었습니다. 그 축복으로 인해 저는 전 세계를 날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지금이야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정말 큰 영향력을 미치는 훌륭한 사람이 되었지만 성장 과정이 왜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죽을 만큼 힘들어서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몇 번을 할 정도로, 어린 나이에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몇 번을 할 정도로 그렇게 힘들었다 그래요. 왜 나는 다른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이 팔다리가 없는가? 왜 나는 다른 사람들이 평범하게 누리는 그 삶을 왜 못 누리고 있는가? 닉 부이치치도 그의 부모님도 수많은 날들을 눈물로 보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내가 다른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 누리고 있는데 나는 그런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다고 해서 낙심하지도 절망하지도 말 것은, 어쩌면 다른 사람들과 다른 특별한 삶을 내가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공장에서 찍어낸 똑같이 생긴 장난감이 아닙니다. 우리는 얼굴이 달라요.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지문이 다 다르다 그래요. 홍채가 다 다르다 그래요. 똑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 그래요.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비관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삶을 위해 준비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평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비슷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특별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특별히 준비하셨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짧은 인생을 여러분, 우리가 좀 특별하게 살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또 필리핀에 살잖아요. 필리핀에 살아가고 있는데, 저도 역시 필리핀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곳에서 특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당시 살던 모든 사람들과는 다른 특별한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특별한 삶을 살았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함께 보실까요? 시작. 잘 듣고 잘 순종하라. 다시 한번 시작. 잘 듣고 잘 순종하라. 지난 주간에 그 65세의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다가 정말 죽지 않고,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간 첫 번째 최초의 사람 에녹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미국 켄터키에 가면은 실제로 한 1200억 원을 들여서 노아의 방주랑 똑같은 크기의 방주를 만들어 놨다 그래요. 제가 다음에 미국 갈 때는
꼭 켄터키주에 방문해서 거기를 쭉 방문할 예정입니다. 물론 입장료가 굉장히 비싸다 그래요. 한 $50 정도 되니까 뭐 들어가는 데만 한 6만 원 이상을 내야 되니까 좀 비싸죠. 그래도 거기 다녀오신 분들이 너무너무 볼만하고, 세상에 노아의 식구 8식구가 이걸 만들었다고? 이거는 너무나 대단해.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대요. 그 8사람이 만들었다고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역사적인 어떤 고증과 당대의 어떤 문화랑 이런 걸 다 비춰봐가지고 그 안에 그걸 잘 만들어 놨다니까, 혹시 지금 미국에서 예배하고 있는 분들은 켄터키에 가서 꼭 그거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다음에 꼭 갈 테니까 저 나중에 가이드 해주시고.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이 노아에게 에녹은요, 증조 할아버지죠.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았죠. 그리고 그 무드셀라는 라멕을 낳았어요. 그리고 라멕이 노아를 낳습니다. 그리고 에녹이 65세 때 낳은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 자, 우리 지난주에 나눴죠? 무드셀라 이름 뜻이 뭐죠? 그가 죽으면 심판하신다는 뜻이에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뜻인데, 이 무드셀라가 정말 969세를 살고 죽었는데, 그 해에 그의 아들 라멕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대홍수가 일어나서 정말 무드셀라가 죽자 세상에 심판이 왔고, 또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첫 번째 인류가 전멸당한 거예요. 첫 번째 인류가 거기서 전멸당한 거예요. 노아 가족만 빼고요. 자, 대홍수가 일어나기 약 12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에녹의 증손인 노아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대홍수 이후에 새로운 인류의 조상으로 삼으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위기의 날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정말 믿음의 영웅으로 세우시고 새로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셨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 이후에는 아브라함 같은 사람 세우셨고, 다윗 같은 또 사람, 모세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 일을 이루셨던 겁니다. 자, 오늘 본문 7절에서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노아는요, 120년 뒤에나 있을 심판의 날에 경고를 받은 거예요. 정말 아주 비가 올 것 같지도 않아요. 홍수가 올 것 같지도 않아요. 근데 120년 뒤에나 있을 이 심판의 경고를 노아는 받은 겁니다. 자, 물론 노아는 언제 심판의 홍수가 내릴지 정확한 날짜 몰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니까 노아는 순종함으로 방주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120년 동안 묵묵히 산 위에다가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노아를 광신도나 미친 사람이라고 조롱하기도 했을 겁니다. 가끔 전도하다 보면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고. 사람들은 보지 않고 또 경험해보지 않으면요, 안 믿으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영웅들의 특징이 뭡니까?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보지 않는 것을 마치 보는 것처럼 살았던 사람들이 이 믿음의 영웅들이었어요. 설교 서론에서 닉 부이치치의 아버지 이 보리스 부이치치 목사님도 자신이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상 팔도 다리도 없는 이 아들을 보니까 그 마음이 흔들렸던 거예요. 그리고 원망도, 불평도, 낙심도, 좌절도 초기에는 됐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 고난의 뒤편에 있는 하나님이 주실 그 축복을 보기 시작하니까 다시 믿음의 눈으로 그 상황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들의 그 상황이 정말 절망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특별함이 있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있다고 있고 그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들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 아이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던 거죠. 뭔가 좀 역사가 일어나고 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고 뭔가 좀 보여지는 게 있을 때 믿는 그런 믿음은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니엘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실하게 주님을 믿는 게 진짜 성숙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좀 그런 게 없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이 와요. 하지만 나는 그래도 하나님 믿어요. 여기에도 주님의 뜻과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믿어요. 힘들긴 힘들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6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 시작.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자, 노아가 살던 시대가 얼마나 죄악이 땅에 가득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죄악이 가득했던 겁니다. 죄악이 가득해서 썩어서 냄새가 날 정도예요. 그런데 창세기 6장 9절 말씀을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돼 있어요. 자,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 노아였어요. 정말 믿음의 가문에서 그 믿음을 계속 이어받은 사람이 무드셀라에 의해서, 라멕에 의해서 노아에게 그 믿음이 계속 이어진 거죠. 세상 사람들이 다 죄악 속에 살아가지만 그게 어쩌면 다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시대지만 노아는 특별한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즐거움만을 찾아 살았지만 노아의 초점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늘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거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실은 너무나 풍성하거든요. 정말 매일매일 인터넷을 통해서 수천 편의 말씀들이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그냥 수천 편의 말씀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 말씀을 잘 듣고 잘 순종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의 삶을 세상과 구별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적은 게 슬픈 일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의지를 꺾어야 되는 게 있어야 돼요. 포기해야 할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삶은 어쩌면 우리가 좁은 길로 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고난도 받고 어려움도 겪을 수가 있는 거예요. 베스트셀러 작가인 이 존 비비어라는 분의 책, 그 순종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순종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순종하는 사람의 고생과 사술에 빠진 사람의 고생의 차이는 순종하는 이는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이 사술에 빠졌다는 것은 세상적인 방법으로만 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순종하는 사람이나 사술에 빠진 사람이나 인생을 살고 있다면 누구나 다 고난이라는 것은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이가 있는데 순종하는 이는 그것이 고난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영적으로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느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얼만큼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의 길고 짧음이 아니라 순종하지 않고 여러분 10년을 교회 다닌 것보다 교회에 이름 등록해놓고 10년 다녔어요. 순종하지 않고 다녔어요.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받고 잘 순종해서 1년 교회 다닌 사람이요, 오히려 10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 사람보다 믿음이 더 좋고요, 더 성숙한 인격을 갖고요, 더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일 수 있는 거예요. 노아와 같이 잘 듣고 잘 순종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노아가 잘 듣고 잘 순종해서 그의 집을 구원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가정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순종해서 자녀들이 구원받아요. 엄마가 순종해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자라갈 수 있어요. 이 험난한 세상, 이 더러운 세상에서 그 자녀들이 이 세상을 구별되게 만들고 이 세상을 정말 빛을 밝히는 그런 놀라운 사람들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 한 사람이 무릎 꿇으면 그 가정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 한 사람이 재앙 속에서도 그 가정을 노아와 같이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아이콘이 되라. 다시 한번 시작. 믿음의 아이콘이 되라.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서 이 오늘 본문 7절의 그 중반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믿음의 행위가 믿지 않는 악한 세대와 믿는 올바른 세대를 예리하게 구분지었습니다. 라고 돼 있어요. 이 노아는 당시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자기 욕심과 욕망에 이끌려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그들과 다른 삶을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생각과 가치가 달랐어요. 말의 습관이 달라요. 행동이 다르고 태도가 달랐습니다.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노아를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노아가 바보같이 보였을지도 몰라요. 놀 줄도 모르고 즐길 줄도 모르고 재미없게 사는 것처럼 보였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노아의 그 믿음의 행위가 믿지 않는 세대와 믿는 세대를 구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기준이 된 겁니다. 노아가 믿음의 아이콘이 된 거예요. 설교서론에서 잠시 말씀드렸던 닉 부이치치와 같은 사람은 세상의 모든 장애인들에게는 희망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어요. 팔과 다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결혼도 했어요. 예쁜 아내를 만나고요. 아이를 넷이나 낳았어요. 여러분 팔다리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하겠어요. 그리고 지금 건강한 사람도 하기 힘든 엄청난 일들을 해내는 그런 정말 진정한 인플루언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 그가 평범하게 자랐다면 우리는 닉 부이치치라는 그런 특이한 이름을 가진 사람의 이름조차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아마 살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도 평범하게 정말 지극히 평생을 평범하게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특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그의 삶이 다른 사람들과 달랐기 때문이고 그 다름을 특별함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다른 사람과 비슷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과 다른 어쩌면 특별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 다름을 특별함으로 만들면 여러분은 또 다른 희망의 아이콘이요 또 다른 믿음의 아이콘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르다고 해서 불평할 필요 없어요. 낙심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그 다름을 특별함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저는 필리핀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하고 있는 것에 감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가끔은 대부분의 제 신학 동기들처럼 한국에서 목회를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가끔 들어요. 그런데 제 짧은 인생을 한국에서 절반을 살았거든요. 제가 절반을 한국에 살았으니 나머지 절반은 다른 문화권에 와서 살면서 새로운 일들에 도전하며 사는 것도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정말 재미있게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의 선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왜 힘든 일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필리핀이 아니라면 이런 목회 환경이 아니라면 경험할 수도 없는 또 다른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경험하면서 저는 또 다른 영역에서 또 성장해 가면서 사역하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의 다름을요 특별함으로 만들면 여러분 그건 다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다름을 특별함으로 만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필리핀에서 공부하거나 또는 사업하시는 분들도 여기서 또 직장을 갖고 있는 분들도 저는 참 복을 많이 받았다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이 참 짧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그 한국을 벗어나지 않고 그 한국에서 사는 그 한국 문화권에서만 살고 있기도 하거든요. 평생을 그 한국 문화권에서만 살기도 하거든요. 대부분이 그래요. 그런데 여기 사시는 분들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또 다른 문화와 언어권과 환경에서 살아가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지금의 환경이 한국과 다르다고 힘들다 후진국이니까 힘든 게 당연한 거예요. 어렵다 불평만 하다가 여러분의 인생을 낭비하지 마시고요 그 다름을 특별함으로 만들면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아이콘 믿음의 아이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런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번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쇼트트랙 경기에서 정말 중국의 도가 지나친 이 편파 판정 때문에 울분을 터뜨리고 분노하신 분들이 아마 많으실 겁니다. 저도 그걸 보면서 세상에 저럴 수가 있어?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우리 쇼트트랙의 에이스인 이 황대원 선수가 지난 7일 날 1000m 준결승 경기를 정말 제가 봤는데 깔끔하게 1등으로 들어왔어요. 깔끔하게. 그런데 중국 선수들이랑 스치지도 않았거든요. 스치지도 않았는데 심판이 페널티 줘서 실격시켰어요. 기가 막힌 일이었어요. 강력한 우승 후보였거든요. 왜냐하면 1000m에서 막 신기록 세우고 이런 선수예요. 세계에서 아주 그냥 제일 잘 달리는 그런 선수입니다. 그런데 강력한 우승 후보였는데 어이없게 실격하고 그 대신 중국 선수들이 결승에 올라가서 금메달, 은메달 차지하고 그랬어요. 보는 우리도 이렇게 울분이 올라오는데 그 자리에서 당한 이 황대원 선수는 얼마나 분통이 터졌겠습니까? 그런데 이 선수가 대단한 게 그날 밤 자신의 SNS에다가 이런 글을 올렸다 그래요. 뉴스에 나왔는데 장애물을 만났다고 반드시 멈춰야 하는 건 아니다. 벽에 부딪힌다면 돌아서서 포기하지 말라. 어떻게 하면 벽에 오를지, 벽을 뚫고 나갈 수 있을지, 또는 돌아갈 방법이 없는지 생각해라.
미국 프로농구죠. NBA의 레전드 마이클 조던의 글을 올리면서 자신의 마음을 다졌어요. 그래, 돌아갈 길이 있을 거야. 뚫고 나갈 길이 있을 거야. 자음의 마음을 다지고 다음 시합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아마 자기 감정 조절 못하는 일반적인 사람 같았으면 거기 빙판에다 스케이트 막 집어 던지면서 제가 그러고 싶더라고요. 막 던지면 이게 올림픽이냐? 이게 말이 되냐? 더러워서 이제 못하겠다. 이랬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 어린 선수는요, 23살밖에 안 된 이 어린 선수는요, 달랐어요. 그리고 1500m에서 압도적 실력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나중에 금메달 목에 걸고 확 환호하다면서 나중에 그 빙상 경기장 그 한가운데 가서 무릎을 갑자기 꿇더라고요. 저 친구가 왜 저러지? 손을 탁 이렇게 들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그런 표현을 해서 이 친구 크리스찬이니까 찾아봤더니, 크리스찬이더라고요. 역시 좀 다르더라고요. 뭔가 다른 게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판정은 심판의 몫이다. 깨끗하게 했지만, 깨끗하지 못했으니 그런 판정을 받았을 거다. 그래서 한 수 배웠다. 더 깔끔하게 아무도 나에게 손을 대지 못하게 하는 전략을 세웠다. 그리고 그 결승 경기를 1500m 결승 경기를 뛰었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실력만 금메달감이 아니라 멘탈 역시 금메달감이었어요. 이 어린 선수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정말 금메달감이 났습니다. 그리고 편파 판정의 이 불의함 속에서도 겸손과 정직함으로 자신의 실력을 증명하는 동계올림픽의 스타가 됐어요. 동계올림픽의 새로운 아이콘이 됐습니다. 세계적인 지금 뉴스거리가 된 선수가 됐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는 잠시 이 세상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시민권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노아와 같은 또 다른 믿음의 많은 영웅들과 같은 그런 믿음의 아이콘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볼게요. 오늘 두 가지 말씀 나눴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잘 듣고 잘 순종하라. 믿음의 아이콘이 되라. 다시 한번 시작.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여러분 그 말씀을 잘 들었어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잘 순종했어요.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만 해도 매주 일주일에 7번의 말씀이 영상으로 계속 전해지고 있어요.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영상이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 작은 교회로서는 이런 일을 하기가 쉽지는 않은 일이지만 어쨌든 이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말씀이 오는데 여러분 잘 듣고 잘 순종해야 정말 믿음의 아이콘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삶의 환경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고 또 남들과 같지 않은 그런 삶 때문에 왜 나는 남들과 같이 저런 삶을 살지 못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왜 똑같은 삶을 살려고 하세요? 그 다름을 특별함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원래 계획하신 대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 같이 들으시겠습니다.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어쩌면 특별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모범적인 분은 예수님이실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왕이셨어요. 세상의 주인이셨어요. 그런데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친히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구세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남들과 다른 삶을 살았을지 모르나 특별한 삶을 사셨던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남들과 다른 삶을 산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지금 특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특별한 삶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다름을 특별함으로 만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아이콘이 되세요. 노아가 혼자 믿음 생활할 때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노아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았어요. 정말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바라보며 살았던 것처럼 지금의 여러 가지 상황들과 환경들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순종하는 노아와 같이 그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아이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아이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믿음의 주인공들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의 그런 삶을 보고 부러워만 하고 다른 삶의 삶을 내가 살지 못한다고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의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나의 삶이 어떠한 삶이라도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속에 나의 삶을 내버려 두셨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그 다름이 특별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아이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곳에서 특별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붙잡아 주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는 내 동기들, 내 동년배들, 내 친구들,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고 부러울 때도 있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나는 왜 저렇게 살지 못하는가 라는 그런 불평과 원망과 그런 비관적인 마음들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삶을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다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지으셨음을 기억하고 그 다름이 특별함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믿음의 아이콘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그런 축복의 아이콘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잘 듣고 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매일매일 내게 주신 축복의 말씀인데 잘 듣고 매일매일 순종하는 특별한 삶을 살겠사오니 세상 사람들 다 주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믿음이 식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정말 철저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주님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바라보실 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실 주님 앞에 하나님의 특별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아멘. 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굿모닝 셰플이 매일매일 진행되니까 우리 교회가 참 복돼요. 이 코로나 기간에 지난 2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온라인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당황스럽고 그런 어떤 시스템이나 그런 환경이나 뭐 그런 사람도 없는 것 같아서 너무나 어려웠고 힘들었는데 당황스러웠는데 지난 2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앞으로의 어떤 메타버스 시대에 이런 어떤 온라인 사역을 저희가 이제 시작하게 해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우리 교회 영상이 말씀 영상이 예배 영상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 보면서 여러분 매일매일 힘을 얻으시고 또 주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것도 좀 계속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계속 우리 사역이 확장될 수 있도록 또 많은 분들이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인생이 바뀌고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성 연합 예배 이번에 그 목장 예배를 이제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먼저 이제 여성분들만 연합 예배를 좀 시작해 보려고 그래요. 이제 화상으로 좀 진행을 해 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광명교회 여자 성도님들 우리 교회 단톡방에 링크를 이번 주에 올려드릴 겁니다. 수요일 날쯤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링크를 보시고 구글 미트로 들어오셔서 그냥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들어오시면 그래서 거기서 같이 교제하시고 또 말씀으로 같이 예배 드리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명교회 성도들 여성 성도들 다 들어오셔서 함께 교제하고 예배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오전 10시부터 11시 한국은 11시부터 12시예요.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한국은 지금 5만 명 6만 명 지금 그렇게 나가고 있어서 이제 뭐 사람 만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니까 화상으로 우리가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에 계신 분들도 화상으로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설립 9주년 감사 예배가 3월 첫째 주에 있습니다. 벌써 9주년이 됐어요. 그래서 설립 9주년 감사 예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 9주년을 통해서 교회가 새로워지고 더 충만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그치 전혀 삶의 기쁨이 충만하네. 아멘. 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주신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11조와 감사와 선교와 구제와
또 여러 가지 제목으로 생일과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 예물을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 이 땅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예물 되게 하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놀랍게 확장하여서 정말 한국에 있는 분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놀라운 영적 부흥이 이 땅에 시작되도록 주여 우리 성도들을 통해 써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기간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안에 재정적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찾아가 주옵소서. 새로운 직장을 주옵소서. 새로운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생업의 길이 열려지고 새로운 아버지 안에 수입의 통로가 열려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주님의 아들들이 주님의 딸들이 어디 가서 꾸고 빌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껏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믿음의 선한 부자들로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교통과 내주와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 잘 듣고 순종하여서 믿음의 아이콘이 되기를 소원하는 그런 자신의 다름을 특별한 삶으로 바꿔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광명의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요. 우리 또 내일 굿모닝 채플에서 뵙겠습니다. 승리하세요.